그 어느 때도 없었던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비대면 시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여행, 숙박, 항공업 이런 산업들이 추락을 하고 있고, 또 의료, IT 분야, 정보통신, 엔지니어, 또 간호사, 수술보조원, 요양보호사, 배달업, 택배 이런 업들이 아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이나 다니엘,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참 그래도 보다 더 평안한 가운데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때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이 환난 가운데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좀처럼 잘 없어요. 극소수예요. 이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 믿음이 떨어지냐, 언제 타락하느냐. 우리나라가 배불러졌잖아요. 배부르면 타락해요. 높아지면 타락해요. 형통하니까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태풍 후에, 소나기 후에 땅이 굳어지고 다져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 이제 엘리야의 종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아람 나라의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을 종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아람 나라의 군인들보다도 엘리사를,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두워졌어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너 잡는 사람, 너 찾고 있는 사람 이성에 있지 않다. 내가 그 사람에게로 인도해 줄 테니 따라와라. 아니, 엘리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들이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따라갑니다. 사마리아에 딱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그들 말입니다. 뭐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다 포로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는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식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침침해졌어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처럼 손에 틀을 바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음성도 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참 에서의 털이로라 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이 이삭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영안도 흐려진 사람이 누구냐? 이삭. 아니 어떻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 자식의 음성 왜 구별 못하겠어요? 그런데 구별 못하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도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동일하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침침해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가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장자는 문나세,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어금맞게 얹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싫어해가지고 얘가 장자이고 이가 차자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둘째인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처럼 많은 것을 돌리고 문나세에게 적게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아주 밝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처음에는 아주 사기꾼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줄 모르는 막 움켜쥐는 그런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어지면서 점점 영안도 밝아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이 딱 찾아옵니다. 그때 일일이 다 축복을 해요. 축복할 때 그냥 무조건 자녀라고 해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잖아요.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그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을 합니다. 먼 미래까지. 유다 같은 경우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또 요셉 같은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다. 이런 것들 참 누벤은 기력이 시작이지만 그가 능력이 탁월하지만 아버지 침상에 임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들 전부 다 그릇대로 다 축복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안이 밝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아니고 야곱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의 눈은 침침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은 영안은 점점 밝아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욥도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욥이 고백하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도다. 찬양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
장차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에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면 이 땅의 환난, 고난 이거 무섭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생명과가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혀지고 피곤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바이러스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 악한 죄인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가 확실해야 되는데 자꾸 희미해져. 여기가 희미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온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희미해지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도 돌로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둠 속에 헤매는 게 뭐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권세 있다고 믿습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멸시 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멸시해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이꾸이치치 내나 말이야 이런 장애인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구하는 것 무엇이든 줄 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점점 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땅의 끝만 바라보고 땅의 끝만 소망하고 제가 장례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원수, 이런 사람 십자가의 원수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다 물러갔잖아요. 우리의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이 왔어요. 이거 몰아내 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눈이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세상 것만 밝히고 세상 것만 소망하고 세상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망이고 멸망인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냥 얼마나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냥 옛날에는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찾아가고 산에 기도하러 찾아가고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 막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은혜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물결이 없어졌잖아.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음식 먹으러 찾아가고 음식 좋은 데 찾아가고 몰려가고 이런 시대. 이제는 또 얼마나 시대가 발달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마을의 어르신들도 다 해외로까지 나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경남권의 공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김해공항, 대구공항, 지금 막 가덕도 공항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도가 잘 되는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영안이 열려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보는 판단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을 봐도 결혼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봐요. 우리 장인 장모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딸을 줬는지 몰라요. 하여튼 뭘 믿고 줬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도 없지. 우리 식구가 우리 어머니하고 8형제지. 거기까지 차 타고 오셔가지고 그 꼴짝까지 오셔가지고 다 봤어요. 그래도 사명감 하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래 사명감은 충만하면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만 봐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들 결혼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전부 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문벌, 학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믿음이 좋다면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눈이 영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아니고 야곱처럼 눈이 밝아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눈이에요. 옛날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지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있어요.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무시를 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물 심부름 받은 사람, 물 붓던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베델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의 불말과 불방울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델에 엘리사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이 보고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놀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탁 뒤로 돌아보면서 어린아이를 저주해요.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다 찢어 죽였다. 찢어 죽인 아이가 얼마냐? 42명이다 이게야. 엘리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엘리사. 성경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요 한 여인, 아주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 그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다 자기 집에 모셔요. 그것도 강권에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남편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작은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작은 방에 침대도 갖다 놓고 때로는 쉬어가라고. 또 침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상도 만들어놨어요. 책상에다가 촛대까지 두어가지고, 의자까지 두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쉬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가라고. 사람들은 다 무시했는데 수넴 여인은 귀하게 선자를 대접했어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선자의 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수염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종에게 물어봐요. 야, 이 가정에 뭐가 없는지 물어봐라.
그때 뭐 어때? 왕에게라도 내가 부탁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게하시가 종인데 와가지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가정에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또 머리 아프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했더니 선자의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린아이들도 놀리는 그런 엘리사였지만 수넴 여인은 눈이 열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열렸어. 똑같이 보지 않았어요. 선자를 잘 접대하고 잘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녀도 주시고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놀라우신 능력들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엘리야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잘 못 믿어. 그런데 지금 누구는 믿습니까? 아람 나라는 믿어요. 한 사람의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다 국방부 장관, 뭐 총리, 왕 나와가지고 숨어가지고 국방부 회의를 하면 전략 전술을 짜게 되면 이스라엘 공격할 방법을 찾으면 전부 다 엘리사가 다 알고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접대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시대가 존경을 못 받는 목회자의 시대가 옵니다. 점점 장신대학도 입학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이제 마지막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지금은 이제 인기가 없잖아요. 우리 성령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모감을 찾으려니 어디 사모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참 결혼의 짝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귀한 줄 알고 그들을 접대하면 전부 다 접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 전부 다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야 시대는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수넴 여인은 존귀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참 짝을 이루는 가난해도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거 다 엘리사를 위해서 떡과 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딱 갖다 놓았더니 그 가정에 기근의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사택이 있거나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오네시므로 이런 사람들이 잘 도와서 각 지역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시는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대접도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군인들 전부 다 엘리야가 눈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칠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칼로 잡은 자인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왕이여
상을 피세요. 그리고 접대해 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주었어요. 잘 먹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게 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무력의 힘, 총칼의 힘이 세냐, 사랑의 힘이 세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언제나 오른편 뺨을 태면 왼편도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가거라 사울의 집에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나로 하여금 단칼에 시므이를 베어버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도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으니까 내버려 둬라.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바꿀 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꼭 이래 같이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맞붙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육신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심정으로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이 지배하면 막 욱해서 확 나왔다가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 은사,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근데 어떤 때 그냥 실패하잖아요. 부부간에 실패하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부부간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렵지만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시데반 집사 돌로 때리는 사람들,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들 잡았으니까 원수의 나라니까 당장에 잡아 죽이세요. 다 처형하세요. 아니면 감옥에 가두세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잔치를 벌리세요.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아니 이게 뭔 공로자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 대접해서 보냈단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원수는 미움이잖아요. 미움은 나중에 살인으로 바뀌는데 가인같이 되는데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악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뺨을 때리고 내 물건을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은 엘리사처럼 무력이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다 제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말씀에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죽였다면 이 포로된 사람들 죽였다면 그 소문이 아람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대 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니까 안 들어왔다 이게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고 따라다니면서 다윗처럼 티끌을 날리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운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몰아내고 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셔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입니다. 이솝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지 하여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누가 힘이 세냐 싸움이 붙었어요. 저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가 수건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갑니다. 누가 먼저 모자를 벗기고 수건을 벗기는지 대결이 붙었어요. 먼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쇠차게 불어요. 막 부는데 이 사람이 모자를 막 둘러쓰는 거예요. 수건으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 바람이 세게 불어도 더 꽉 눌러 써가지고 바람이 못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태양이 시작됩니다. 태양이 웃습니다. 아주 스마일 하면서 날씨가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모자를 벗어요. 목도리도 다 벗어요. 우옷도 벗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힘차게 힘으로 바람으로 확 부는 바람이 이긴 게 아니고 태양의 그 스마일 웃으면서 따뜻하게 했더니 그냥 절로 싹 벗더라 이겁니다. 우리 참 예화가 주는 참 교훈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 무력으로 내 높은 권세로 그런 걸로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잘 돌아보면서 사랑의 힘으로 이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아람 사람들의 계획, 아람 사람들의 경영, 전술, 그것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군대를 보내는 목표는 엘리사를 잡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는 것.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습니까? 숲으로 다 돌아갔어요. 밤중에 그냥 훈련해가지고 훈련된 병사를 보냈는데 뭐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왔으니까 도단성에 왔으니까 도단성을 둘러쌌으니까 그냥 일반 병사 보냈겠어요? 잘 훈련된 특공대 같은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고, 그들의 애씀이 다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경영, 인간의 뜻이 허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금년에 캄보디아만 딱 선교지 갔다 왔는데 이 3월 달에 몽골 흡수컬, 5월 달에 캄보디아 시스폰에 있는 저 시골 지역, 또 9월 달에 몽골 생샨드, 또 캄보디아 11월 달 시스폰,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부사됐잖아요. 지금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요양원도 못 가요. 대구의 요양원. 지금 요양원 그 외부 사람들 안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계획들이 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의 경영,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져.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 인간이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그냥 스스로 높아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더지 올라오면 탁 때려가지고 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참 이 교만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천 수만의 기름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미가서 말씀에 보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앞으로 잘 돼도 배불러져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미 묘모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군인들 오게 한 거예요. 오게 한 거. 다 엘리사 잡으러 오게 한 거. 너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냥 올무 딱 놓고 기다린 거죠. 와가지고 결국에는 딱 붙들려서 포로되어서 잡혔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놀라우신 일을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아람 나라도 알아봤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알아본 존귀한 여인,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접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열게도 하신다.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영안은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밝히 열려서 야곱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안이 밝은 사람, 이삭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총칼의 힘이 세냐, 무력의 힘이 세냐, 사랑의 힘이 세냐. 사랑의 힘이 세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힘으로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면서 사시는 아람 나라의 계획,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전쟁과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 쓴 거 보면 전부 다 전쟁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 날이지만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그런 육신의 눈이지만 세월 흘러갈수록 영안은 점점 밝아져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늘 보자도 밝히 보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의 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